모든 것의 답을 복음으로 내면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으면 편안하고 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내면 깊이 찾아오는 인생의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고 내 가정과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돈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만난 분이 목사님 이분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잘 나가던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문제가 올 줄 몰랐던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놓으니까 자기 삶에 찾아오는 그 허무와 답답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인생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려고 열심히 살아왔나? 후회해보고요. 그때서야 내가 많이 가졌던 그 돈과 내 삶을 아무리 후회해본들 그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어서 병원 간다, 지금 그 차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살다가 내 육신의 문제가 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인생에 답이 없으면 그 이후에 오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인생을 올인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복음 안에 올인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올인하셔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만 인생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얘기가 거짓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가야 돼. 그럼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인생의 문제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 떠난 그 빈자리에 찾아와서 인생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이유도 없는 문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고, 하나면 또 문제고. 어제 만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이만큼 벌어서 아내에게 탁 갖다 줬대요. 그때 아내가 그 돈을 받고 너무 기뻐하더래. 근데 그분이 하는 말, 딱 한 달 가더래. 딱 한 달. 한 달 이후로는 또 돌아온 거예요, 옛날로. 한 달 동안은 너무 막 좋고 행복하고 막 너무 기뻐하는데 한 달 후에 또 그대로 옛날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은요, 하나님 신 축복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니까.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돈인 줄 알고 돈을 쫓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관계 문제 해결인 줄 알고 사람 쫓고 있고요. 성공을 쫓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길을 열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 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피 흘렸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니까. 근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육체가 죽으면 그 이후로 끝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라니까.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또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고 거기서 승리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하다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내가 길이래요. 그 내가 누굽니까? 예수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만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대속제물로 그렇죠?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뭐라고? 마귀를 뭐라 하시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내가 누구예요? 예수. 내가 길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렇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주일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답을. 나도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의 답이 있게 돼야 돼요. 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는 왜 이렇게 꼬여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인생을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잘 살아지는 게 문제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길 잘 살고 죽었다. 그게 저주재앙이에요. 아, 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믿고 살았어. 근데 그 인생은요, 죽은 이후에 지옥에 있는 걸 몰라요. 지옥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다니까. 왜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를 말을 해요. 여러분 현장에 사람 만났을 때 네 죄 많지? 자꾸 육신적인 죄를 말하면 안 돼요. 무슨 죄예요? 당신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생의 문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문제, 그게 죄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거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이제 하나님 알면 된다. 그 하나님 아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렇죠? 그 예수가 바로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되고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 아, 내 인생 문제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은 옮겨진 자라니까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 복음 고백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이 복음으로 뭘 세우라고요?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라니까요. 자, 그 망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망대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망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누리고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망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이 원네스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아, 내가 열심히 냈다가 무너진 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알아지지. 망대 주인이 하나님을 안 믿어지면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임마누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안 믿어지면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죠? 짜증낸다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함께 했다면 하나님 그 속에도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보디발 아내와 요셉, 보디발과 요셉, 그 속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셨던가. 임마누엘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망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 이게 여러분 속에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망대로 뿌리내려져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망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주인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망대의 내용은 뭡니까? 망대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망대의 내용은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현장에 임하도록, 망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지금 망대 현장에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고요.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빼앗겼잖아요, 지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인생 곳곳에 모든 사람의 주인이 마귀가 되니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흑암의 나라가 임해 있지 않아요. 그 속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럼 망대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빛이라니까, 빛. 망대의 내용은 빛이에요. 복음. 빛의 내용은 뭐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 축복으로 여러분 가는 모든 것을 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 때 뭐라 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내 현장에 임해야 되잖아. 내 현장에. 그렇잖아요. 내 현장에 임해야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도록.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망대의 사명은 뭡니까? 망대의 사명은 뭐예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곳에 이루시는 응답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망대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뭡니까? 내가 속한 나의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게 사명인 거예요. 어디예요? 내 속한 교회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세우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237개 나라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세계복음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주도에 갇혀있지 말고 여러분의 꿈과 기도 제목을 제주를 넘어서 저 세계복음화까지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돼요. 진짜로. 왜? 이 제주 현장의 다민족, 제주 현장에 와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 시작해야 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의 모든 성도가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는 이 곳에 나를 뭘로 세우셨어요? 이 망대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망대를 세웠잖아요. 그치요? 그 세운 망대 위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파수꾼으로.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라니까 나를. 네가 택한 게 아니라 누가 택했다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여러분 이게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주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에 있다고요. 보좌. 그렇죠? 여러분을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일꾼 삼으셨다니까? 이걸 인정하셔야 돼.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나를, 그렇죠? 그래서 통해서 건지시고 하나님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보좌의 주인이 나를 택하셨다. 이거는 믿음이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모든 성도 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좌의 일꾼이에요. 보좌의 일꾼이에요.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보좌의 일꾼을 부르다면 보좌에 뭐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상급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보좌의 상급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그 보좌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뭐라고요? 직분이 뭐라고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랬죠. 제사장.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듣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구나.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일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직분 가진 자로 대사로 여러분을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좀 있습니다. 이 직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나의 길이고 해방의 승리시구나.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안 되면 이게 나하고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나의 길 해방 승리구나. 이게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탁 답이 되지 않으면 야 내가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게 잘 안 믿어질 거라니까. 근데요 이게 답이 나잖아요. 이게 믿어진다니까. 왜요? 가는 현장마다 복음 말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직접 하실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직접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나를 그 일꾼 삼아서 이 직분 감당하도록 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어느 현장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랬잖아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는 이곳에 와 있고 이곳에서 나는 파수꾼이구나. 축복 누시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말과 행위 그랬어요. 말과 행위. 그게 뭐예요? 말씀과 복음 전하는 거라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증인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표적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야말로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니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렇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속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내 현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현장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곳에 빛을 비춰서 흑암 무너지도록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뭐라고요? 파수꾼이라고. 그래서 파수꾼은 어떻게 된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종일 종이야. 그 말은 뭐예요? 24요 24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분명히 얘기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째 잔다고요. 종일 종이야 깨어 있을 이유, 사단도 24예요. 24 깨어 복음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큰 길을 닦아야죠.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게 큰 길 닦는 길이에요. 큰 길 닦을 때 뭐가 중요해요? 거기 보니까 뭘 제거하래요? 돌을 제거하래요. 제거. 왜요? 사람들이 오는데 걸림돌 되면 안 되잖아요. 걸림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막 그거 문제 삼지 말고요. 복음 담내라니까. 불신자들이 와야 돼. 복음 듣고 교회 와야 돼. 교회 와서 괜히 눈치 보고 편안해야 되는데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분위기 이상하고, 그렇죠? 우리부터 이 돌을 제거해야 돼요. 이게 준비라니까. 준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셔서 많은 사람을 보내실 건데, 그렇죠? 닦아야죠. 이거를요. 우리가 길 닦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4 지금 복음의 시스템 만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길 닦고 있는 거. 길 닦고. 제주 한빛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누구 와도 될 정도로 문을 열어야 돼요. 여기 왔더니 분위기가 이상하네. 막 보니까 파가 나눠져 있네. 이러면 안 돼요. 불신자가 와서 어디부터 해야 돼? 누구한테 가야 돼? 그거 없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도록.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이 그를 넓혀야 돼요. 여러분이 새 신자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양육 못하면 저 사람한테 붙여줘야 돼. 붙여주고는 내가 저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저 사람이 복음에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돌이라면 제거해야지. 그렇죠?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데리고 와서 자기가 지고 있다가 자기가 그런 그릇이 안 되니까 서로 상처받고 끝나. 왜? 나 다 따라오라고, 다 쫓아오라고 그러놓고 나중에 자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둘이 부딪혀버리고 상처받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돼. 큰 길을. 도로를 수축하고 수축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를 뭐 하라고요? 뭘 들으라고요? 귀를 높이 들으라고요. 귀를 들어야지. 귀를. 여러분 성벽 위에 깃발 있잖아요. 깃발. 그 깃발이 아군 깃발인지 적군 깃발인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는 보니까 아군이야. 클로 가는 거예요. 저기는 게 적군이야.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럼 클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의 깃발 딱 들고 있어야 그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우시고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 그 직분 가진 자, 그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이 일이에요.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이 현장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제주 현장에 붙어 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주 현장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보내셔서 깃발 들고 살라고.
자, 그럼 뭐겠습니까?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붙잡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좀 알고 가야 되겠어요. 첫 번째 뭐냐?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거 계속 깔아온 거예요. 계속 깔아온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는 작고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의 답이 복음이라는 걸 자꾸 알게 한 거예요. 자꾸 알게 한 거라니까. 아, 이게 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래된 문제고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였구나. 내가 주인 된 게 문제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된다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된다고. 왜?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절대 산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영적 시스템은 됐다 그런 게 없어요. 사단도 24 됐다 그리고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끊임없이 무너지도록 공격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땅밭에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네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그렇죠? 영적인 교만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섰는 줄 아느냐? 그건 무너지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 나는 이만큼 했어 저만큼 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 주인이 나야 나.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요. 속으면 안 돼. 진짜 복음 안에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 승리하셔야 돼. 24. 이 시스템 갖추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24 했던 것처럼 복음 24 고백하는 요 24 시스템을 여러분 갖추셔야 돼. 시간 내서 하시고 말씀 내서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요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요 훈련도 하셔야 돼. 이게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강단에 들은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고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도 뭐냐? 내 생각대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수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뭐라 했는지 찾는 게 그게 예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영적인 시스템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중요한 복음의 시스템으로 세워져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장로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의 지체. 그렇죠? 우리는 그의 지체라니까.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 이게 시스템이라니까. 교회 주인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인께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그렇죠?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시스템 돼야 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지만 교회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예배.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교회 안에 내가 받은 직분들, 이 직분에 대한 응답도 찾아가셔야 돼. 이것도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을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로가 돼서 교회를 이래저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권사가 돼 이래저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로로서 교회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교회는 뭐겠어요?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복음을 알고 지금 교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진짜 그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교회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야죠. 사명이 그거니까. 사명이 그거니까. 그래서 네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돈이 아닙니다. 절대 도네이션 아니에요. 기부금 아니라니까. 여러분, 헌금하라고 말하면 시험 든다. 아, 그러면 참 곤란해요, 진짜. 이건 헌금하려서 시험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그렇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그 물질의 주인이 나고 돈이라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은 흔들려 버려 거기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계셔요. 성막을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가져오라 해서 가져오라고. 그럼 우리가 도저히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했어요? 포로되어 있다가 포로돼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냐? 너는 가서 뭘 지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래. 아니, 지금 열심히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하고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포로됐잖아요. 포로됐다가 남의 집 종살이 하고 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빼가지고 어디를 보내요? 너 지금 저 땅 가서 다시 뭘 하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래. 성전을.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헌금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단 헌금을 회복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걸 회복해야 돼. 이거 회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거 회복 못하면요 절대 이거 안 따라와요. 이거 안 따라와요. 28절에 뭔지 아세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육 번성을 회복하셨어요. 그럼 뭐겠어요? 앞에 거 문제라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부분이 회복 안 되면 내가 살아갈 이유와 경제 응답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분명해요. 예수 주인 안 하면 경제 응답 없다. 경제 응답 없다. 진짜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경제 응답 없다. 저는 확실해요. 그리고 뭐냐? 진짜 내 인생을 들 앞에 드린 헌금 없다. 그건 경제 응답 없어요. 절대요. 나 먹기 살기는 될 거야 아마. 그렇죠? 나 먹기 살기는 빠듯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계보험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스템이라니까. 시스템. 여러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거는요 강제도 돼. 근데 대부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정말로요. 하나님 응답을 정말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시스템 만드는 거 뭐냐면, 불신자들이 왔을 때 이해 못한다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헌금이 많니? 왜 교회 헌금이 많니? 뭔 감사헌금, 성경, 무슨 거 많네. 설명해 줘야 돼 다. 그렇죠? 이유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게 교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 누리셔야 된다니까.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아, 이제 목사님 본격적으로 돈 얘기하는가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돈 얘기하려고 있었으면 돈 얘기를 계속 했겠죠. 여러분에게. 그렇죠? 여러분, 성전 이전할 때 우리 돈으로 됐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성전 이전 우리 돈으로 됐어요? 우리 돈으로 교회 차 생기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딱 생기면 그 이유에 맞는 응답들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근데 우린 다 뭐 하고 있었죠?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지켜보고만. 이제는 지켜보는 자가 되지 말고 주역이 되라는 겁니다. 뭐가 되라고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여기에 지켜보는 자가 되지 말고 주역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젠 더 이상 지켜보는 자 말고요.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맨날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 주역이 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왔을 때 바르게 말해줄 수 있도록, 야, 헌금은 돈을 내는 게 아니야. 네가 작은 돈을 내더라도 의미 있게 해야 돼. 이유를 가져야 돼. 그렇죠? 절대 헌금은 돈을 많이 내는 게 아닙니다. 이유 있게끔 가르치는 거, 이유 있게끔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그 용돈을 주면서요, 그 우리 사모가 1,000원짜리 새 돈으로 바꿔줘요. 그럼 우리가 그냥 떼도 되는데 새 돈을 바꿔주면서 뭐냐, 얘네가 11조 떼도록. 11조 월화수, 그러니까 월화수가 아니죠. 주일이 몇 번이죠? 4번 5번 있으면 4번 5번에 감성금 떼도록. 그럼 4일 거 4번 떼야 돼요. 성경금 4번 떼야 돼요. 그렇죠? 렘넌트 헌금 4번 떼야 돼요. 그럼 뭐 벌써 보세요. 11조, 주일 헌금 4번, 선교 4번, 감사 4번, 그 다음에 렘넌트 예배 4번. 그럼 5개 벌써 헌금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5개 헌금하고 있어요. 1,000원씩이지만 물론. 그게 1,000원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1,000원, 아유, 교회 보탬도 안 되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헌금 못하는 거는 안 갖고 와서 헌금 못하는 거지, 다 떼놨다니까 얘네들도요. 이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니까 딱 어떤 것에 이렇게 딱 그 월급을 받든 뭐를 받든 대부분 다 월급 땄잖아요. 딱 받으면 미리 헌금 계획을 딱 해놓고 떼놓고 진행하라니까. 사주, 그럼 사주 거 쭉. 그렇죠? 사주 거 쭉.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주 거 쭉 적어놓고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시스템. 이게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럽다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주역이 되게 바라요. 저 교회가 건축했다, 부럽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역되면 된다니까. 그게 응답받는 비리예요. 교회 시스템. 진짜. 그리고 뭡니까? 5번째, 불신자가 와도 될 만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선교할 만큼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교회 시스템도 있지만 결국은 나입니다. 나. 그렇죠? 그럼 목사님이 교회 시스템 해줘야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 참여를 안 하는데 어떡해요? 맞잖아요. 이유가 없잖아. 야, 우리 선교합시다 이랬는데 아무도 참여 안 해.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교회는 시스템이 없대. 우리 교회는 다 있는데 내가 참여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무너지는 길이라니까. 교회 시스템. 진짜 응답받을 교회에서. 오늘 3월 1일입니다 이제 3월 1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수요 메시지와 그리고 이제 주일날 바꿔야 될 내용들을 하나씩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중간에 쪼개서 전도 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 많지만 밥 먹는 시간 좀 빨빨 줄이고요. 빨빨 줄이고 짧은 30분이라도 그 시간에 같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될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예배 시간 조금 뒤로 밀더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상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전해야지. 그렇잖아요. 사모님 오세요. 바빠 죽겠는데 사모님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교회에 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가 왔는데 그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시스템 갖추려고 주일날 지금 이번 주부터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포럼도 짧게 간단하게 딱 끝내시고 밥도 짧고 간단하게 딱 끝내시고 그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유 있게. 이제 그래서 주일날 전체하게 한번 해보고 전체 안 따라오면 따로 하려고 그냥. 꾸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다 힘들어 죽겠다는데 꾸지고 다 앉혀놓고 하다가 힘들면 안 되니까 반응을 보고 막 힘들어한다 그러면 따로 하려고 따로 할 때는 삐지시면 안 돼. 왜 저 따로 해? 이런 삐지시면 안 된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메시지로. 그거는 따로 해서 니네 하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구별되는 거 구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성경에도 따로 했어요. 따로. 제자들 따로 불렀다니까. 12명을 따로 부르시고요. 12명 중에 3명을 따로 불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변화산에 3명 들고 왔어요. 그 3명 중에 또 따로 불렀어요. 누구? 베드로. 그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절대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 그러니까 교회의 일에 있어서는요. 차별이 아니니까 속으면 안 돼. 왜 쟤만 저렇게 해? 그게 아니라니까. 시스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보면 나요, 나. 그렇죠? 내가 지금 교회하고 안 맞는 거야.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거야. 지금 내가 저런 거야. 결국은 많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돌아가면 나라니까 나.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야. 이 시스템이. 그렇죠? 이거 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요. 놓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장 시스템. 현장 시스템. 요거는 이제 해 나갈 거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해라. 내가 전도 현장과 안 맞는 내 이 영적 부분을 복음 가지고 고백해라.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 체질 속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고백하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 바탕 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예수 주인 하지 말고 이제는 현장의 예수 주인.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한 나의 상태에 예수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사람 불신자 만나서 막 이렇게 말하고 노가리 까는 건 좋아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 이 부분에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복음을 줘야 되는데 내가 거짓 사랑을, 솔직히 말하면 거짓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괴롭히는 거라니까. 사랑이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요, 저 하나님 만나야지.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아끼고 내 자녀를 아낀다면, 그렇죠? 내 가슴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얼마나 좋은 건데 지금 쟤는 예수 못 만나서 저러고 있는 건데, 그럼 내가 쟤한테 할 일은 뭐겠어요? 복음 말해주는 거잖아.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통한다. 그게 묶인 거 아닙니까? 그치요? 뭘로 묶여 있어요? 상처로 가득 묶여 있는 거예요. 상처로. 그걸 사단이 아니까 묶어놓고 복음 못 전해. 그래서 거기에 빛이 그리스도가 온 겁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명단 속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는 거 다 적어보세요.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 내가 원수된 사람 다 적어보라니까. 왜 원수된지 한번 분석해보고 기도해보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다. 본격적으로. 아시겠지요? 이제부터는 한쪽 노트에 한쪽 면에는 내 문제 놓고 기도하고요, 한쪽에는 사람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아마 기도 시작하면 이 인간들이 다 문제일 거야 아마. 그렇죠? 여기 적어놓은 인간들이 다 문제일 거야 아마.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지, 이 인간이 그랬지, 아마 다 그럴걸요 아마. 근데 그걸 예수주인 하다 보면 이 인간이 아니라 나구나. 그게 발견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좋은 복음을 얘기를 안 하고 니는 나가 뒤져.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아시겠죠? 예수주인 하세요.
내가 전도와 상관없었던 내 생각의 사고를 바꿔야 돼. 그 부분에 뭐라고요? 예수주의해야 돼. 예수주의.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요건 그래서 주일날 점심 먹고 딱 제가 보니까 1시 한 10분 정도 되면 다 마무리 되더라고. 그렇죠? 그럼 대부분 다들 앉아 계셔.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움직이면 1시 10분 정도는 올 수 있어요. 아무리 포럼을 해도 보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할 건 메시지 짧게 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왜? 이유 있으니까. 시간을 제가 움직여 보려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해보고요. 예배 시간을 조금 한 30분 땡겨보려고 하는 거 보는데 30분 땡기면 30분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온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지금 차후에 후반기에 30분 정도 앞으로 땡기려고 10시 반으로. 예배를 조금 땡겨서 왜요? 중요한 걸 해야 되잖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중간중간에 진짜 것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왜? 다른 게 아니에요. 목적은 현장 살리는 거.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와 관계된 사람, 제주 현장과 이 불신장 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씩 인도받아갈 생각이지 이게 맞아 이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저는 예수주의하고 있어요. 이걸 새겨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영적 시스템 구축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시스템이 전도와 선교 복음 맞춰서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의 성도들이 이 시스템 맞춰서 복음 운동할까? 그 고민인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파수꾼의 시스템. 이 축복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고 또 말씀에 응답받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셔서 말씀이 내 속에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